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66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모든 것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성경의 이 증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순서를 따라서 태어나지만 순서를 따라서 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기보다 두려움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에 따라 부르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그들만을 위한 리그를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그 뜻이 바로 그들을 부르신 이유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다만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 여러분의 그 한 행위, 그리고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게 내가 권세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700년이 지난 후, 정확히는 출애굽이 지난 722년 후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역사의 연대기를 따라 살펴보면 출애굽 이후 722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정확히 그 연도가 BC 722년이 됩니다. 이 출애굽 후 700년이 지난 이 시점, 호세아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그 숫자 속에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담궈 두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십니다. 이 경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7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이 되라 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고 다시 죄에 물들어 그들의 영적 센스는 망가져서 그의 삶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우리 메시지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급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게 들려주옵소서. 누군가를 통해 주시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갈급함이 일어나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동안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순결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둘째 날 메시지를 통해서 말한 세 가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귀를 열고 갈급함을 회복하고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있는 정보와 인명과 메시지와 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으며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위선적인 예배, 그 위선적인 짬뽕이 되어버린 신앙, 이 혼합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우리가 쓰고 남은 시간, 우리가 쓰고 또는 여분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나의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부와 풍요를 쫓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와 풍요를 쫓아 42년 동안 여로보암의 치세 동안 모든 나라보다 더 부강했던 그 부요 속에서 하나님과 바알을 짬뽕해서 믿으며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물질로 다 해결되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길,
다 없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는 길,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호세아 4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3장까지 오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역사적 세 가지 사건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역사를 통해 너희가 살아왔던, 너희가 걸어왔던, 너희가 경험했던 바로 그 역사를 통해 너희가 스스로 눈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변질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패자의 스토리를 적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스토리가 기억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역사, 과거의 사실을 돌아본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과거를 분석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온 일을 돌아보며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성찰하고 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성찰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성찰한 다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얻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이 바로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역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은 나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현재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나의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매일매일 듣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런 은혜가, 그런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통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날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더 복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보다 10년 후, 우리 교회의 10년 후, 이제 우리 교회가 45주년, 5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더 나은 미래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찰을 통해 앞으로 닥칠 20년 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BC 722년 745년 시작된 호세아의 이 외침은 이제 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으로 임할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준비하려고, 뭔가 바뀌려고 애를 쓰면 후딱 가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20년 그리 멀지 않는 시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절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외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외침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처럼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고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사실은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학벌은 짧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는 누구보다도 아쉬울 것 없었던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믿음을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편리한 시대의 우리 믿음이란 얼마나 바람 앞에 등잔처럼 위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꼬리를 끊으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누구도 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반복되는 죄의 꼬리가 끊어져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축복합시다. 죄의 꼬리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적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찰해 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일대기입니다. 야곱이 살아왔던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바로 그 역사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 동안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역사의 연장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렀던 시간을 돌아보며 출애굽하여 광야의 역사를 살아갈 바로 그 역사 연장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장 3절과 4절에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었던 12장 3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거기에서 우리에게 오늘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역사적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이 모태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묵상을 통해 발견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중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며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꾸는 것이며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로 나타나는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들여 보내실 때 그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은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 야곱 그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간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성품이 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부터 그의 성품이 어긋나 있었는가? 바로 모태란 표현을 통해 천성적으로 교활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성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후반부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야곱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자신의 교활한 꾀로 상황을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바로 그 현장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힘으로 겨루 이겨서 그 레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어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붙어서 몸으로 힘을 다해 엉겨 붙어서는 안간힘을 다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의 그 치열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바로 남성의 성기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야곱은 자기에게서 난 12아들을 믿었습니다. 자기로부터 다산을 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이제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야곱,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가던 야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베델이 어느 장소입니까?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다 들켜가지고 달아난 것 아닙니까? 그에서 형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어머니가 도망 보내며 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됨됨이를 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효시가 되고 12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의가 있었던 자가 아니라 그의 모태에서부터 천성적으로 교활하고 속이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도, 실수투성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그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을 통해 너희가 왜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인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형편없던 바로 야곱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너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12장 19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렀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겨우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기근을 피해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호세아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 거주했을 때 이 겨우 70명밖에 안 되는 한 부족 집단이 애굽에 흉년이 들어서 피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0년 동안 안전하고 풍요 속에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으시고 아무런 악한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그들을 엄몰하지 못하도록 붙드시고 수백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왜 잊었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이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이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다시 너희로 애굽에 거했던 것처럼 광야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를 다시 벌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뺀 야곱을 포함한 12아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세상을 품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어떤 사람들입니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후처를 범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그 자매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으로 세겜 사람들을 할례시켜 놓은 이후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찬양이라고 말하는 그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12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12아들의 모습은 세상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편 105편 23절과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붙드셨는지 우리 시편 기자를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나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0명이 밖에 되지 않는 그들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출애굽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조차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힘을 합쳐서 반기를 들면 애굽이 휘청거릴까 봐 그들이 애굽을 버리고 떠나가면 애굽의 경제와 애굽의 기초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서울 정도로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크게 번성하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다. 그의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의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애굽이 무서워할 정도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의 면면은 세우지 못할 그럴 만한 품을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부유하며 번성하고 강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런 성품과 그런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기 때문인 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또 한 주간을 지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구약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의 건더기만 있어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특밤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말, 감사한 고백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특밤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이 저녁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는, 나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래서 나의 현실을 통찰하고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바로 출애굽과 광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멍에를 메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한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 광야의 여정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목이 마르면, 조금만 배가 고프면, 조금만 힘이 들면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을 정도로 미성숙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목이 고든 백성, 교만한 백성,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은혜를 돌려드리지 못한 배은망덕한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혀주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모압 평지에 가서 가나안을 앞두고 지나온 세대를, 역사를 돌아보며 그 아들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의 귀로 우리가 읽으며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에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옷이 낡아지지 않았을까? 신발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묻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까? 신발이 한 켤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들은 수사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아쉬움이 없도록, 단 한 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동안, 살아오는 동안 그때그때 힘겹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되는 일이 있었겠죠. 여러분, 부족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홀대하셨거나 여러분을 외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부강한 시대를 누리고 바알을 섬기며 짬뽕 신앙을 살아가며
예배인지 예배가 아닌지,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 무엇이 참 하나님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바로 그 세대들에게 역사를 돌아보고 역사 가운데 정말 너희를 인도하신 분,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발견하라, 돌아보라. 오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을 들여야 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분,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실 분,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같이 만드시며 여러분을 은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때처럼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애쓰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을 펼쳐서 폐기 처분해야 할 우리를 재활용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분의 손을 거치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천성적으로 포악한, 그리고 천성적으로 모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거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라한 모습으로 애굽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손을 거치고 난 후 그들은 애굽을 두려워하게 할 만한 힘 있는 민족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목이 곧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손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통해 온 열방과 민족이 부러워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면 지나온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고달프고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내 문제 앞에 오늘 이들처럼 멈추어서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누리는 이 풍요는 바알을 섬김으로, 바알이 너희에게 준, 너희의 힘이 강대함으로 얻게 되는 평강과 그 부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호세아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 중에 하나도, 한 민족도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것을 발견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에브라임은, 그리고 유다는 나를 거짓으로, 그리고 나를 향해
부정하다라고 말하시지만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12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고 내가 수고한 모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무엇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멈춰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풍요롭습니다. 먹을 것 없던 시대에는 한 끼를 먹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가정의 자녀가 한 달 살림이 어려웠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없던 그때에,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당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 바로 우리가 주어진 바로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한 끼를 먹지 못합니까?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 세상이 아닙니까? 신앙인이 없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보면 온통 교회입니다. 청교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충분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때처럼,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할 것이 없다, 아뢰할 것이 없다, 구할 것이 없다, 아니 구할 수 있는 감각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이 에브라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재물을 얻었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하여 얻은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이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당당해합니다.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한번 나에게서 죄를 찾아내봐라. 호세아 선지자여, 우리에게 죄를 찾아내보라. 네가 우리를 향해 멸망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단 말인가? 죄가 깊게 뿌리 내리고 그 영향력과 열매들이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과 삶을 가득 물들이고 음란과 그리고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인 죄가 없다고 당당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7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의 역사 속에 얼마나 영향력 있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신약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한번, 왜 그들은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진실 거짓으로 바꿔치기 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여깁니다. 아니,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훈련하는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무너뜨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무너뜨리고 아담조차도 무너뜨린 마귀가 하물며 이스라엘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손을 더 꽉 쥐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문제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 살펴본 대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나의 의와 공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힘을 의지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합신앙으로 짬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20년 후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역사를 돌아보고 이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역사를 돌아보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이 저주와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이다. 호세아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우리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통 그의 통치 안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쳐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무너짐, 넘어짐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기억이 없습니까?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거짓의 아비 죽음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700년이라는 동안 죄의 소가 무너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자꾸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붙듭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알지만 세상 속으로 자꾸 눈이 갑니다. 짬뽕신하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내 삶은 혼합되어지고 섞여지고 무엇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경고의 소리가 들릴 때는 반응을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죽을까봐, 배고플까봐, 어려울까봐, 힘들까봐 마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몸부림침에 애써보지만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내게 남아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은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멈추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멈춰주지 않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런 죄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간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란,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가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반복되는 죄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반복되는 죄의 고리는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이 모든 것들은 승리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복된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한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작심삼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바로 살아야지 했지만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과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오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죄의 유혹은 마침내 우리를 악으로 물들이고 한 번의 허용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한 것처럼 멸망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죽음의 덫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같이 그를 권면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우리 주 삶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권리를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을 맡기십시오. 방주 선교교회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드러운 땅은 누구나 팔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땅은 6, 7살 먹은 아이가 모종삽을 가지고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영적으로 순결함을 회복하고 죄의 고리를 끊어버린 영적 군사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묵은 땅을 마침내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